예, 저는 지금 감리교회 산실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리교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감리교가 더 발전되고 그래 성결교로 또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도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에서 발전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이제 시작했던 분이 바로 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 여기 써져 있는 말,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전 세계가 내 교구다, 내 구역이다 라는 말로서 뭘 상징하냐면, 당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에서는 당시에는 성공회가 국교도라고 해서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맡은 목사들이 있어요, 사제들. 그런데 지금 웨일즈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구역을 뛰어넘어서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40만 킬로를 여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한 1250번을 간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걸어서 말 타고 그 정도 거리를 여행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들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에 소속된 목사 또는 사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감리교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사후에 성공회에서 이제 쫓아내서 어떻게든 분리돼서 감리교가 시작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강조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성화, 홀리네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 방법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 옛날에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유명한 건 대학교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다닐 때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만들어서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기독인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도라든가 또 말씀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열심히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죠. 동시에 이 사회 구제를 강조를 해서, 지금 여기 이름이 웨슬리스 채플 앤 리지안 미션,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요. 근데 리지안 미션이 뭐냐면 19세기에 시작된 건데, 런던 동쪽의 빈민가 그쪽에서 숙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된 자선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함께, 원래 예배당이었는데 선교센터로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기억할 것들, 개인의 성화와 또 사회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다른 사람을 돕든지 어떠한 것들을 하든지 간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에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저쪽 뒤편에 보면은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는 몇 가지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흔적이 있어요. 아마 보물찾기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무덤이 그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힌트가 이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 예슬리 목사님이 사저로서 사용된 곳인데 지금은 그 옛날 그 생활상들을 그대로 구현해 놓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독교와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쪽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회 참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라는 거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과 교류를 가졌어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시킨 국회의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팜 섹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캠페인도 진행하고 그 일들 가운데 저항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도 받고 그 사이에서 웨슬리 목사님과 이 윌버포스 가운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교회가 집중하고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이 속한 사회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 또 그리스도인과 사회의 그러한 경계라든가 역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광림교회에 김선도 목사님 흉상이 있습니다. 여기 웨슬리 채플을 다시 수리할 때, 리퍼비시먼트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광림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적 지원도 돼서 지금도 아마 여기 한국인 목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본당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들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의자죠. 간이 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앉으라고 또 그랬죠. 지금 여기에 펜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용했던 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글씨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말하고 있냐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국회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법안을 세우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그 윌버포스에게 있어서 어쨌든 이 웨슬리 목사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들을 encourage 했죠. 격려를 했죠.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또 복음을 믿는 자가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은 교회 뒤편 웨슬리 목사님이 묻혀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름 보면 앞에 보는 것처럼 존 웨슬리라고 써져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만 이곳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임한 목사들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인가 묻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한다면 뭐 교회가 무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농담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볼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